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1절과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434쪽, 구약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과 6절에서 7절입니다. 스크린에 성경이 나옵니다. 참조하시고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6절, 7절 역시 합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무나 좋아가지고 미리 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 공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성경 읽어지네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했죠. 오후 시간에도 하고 좀 했었습니다. 하는 가운데에 이 성경 읽어지네를 보면 1과에서 12과가 있어요. 근데 2과는 뭐냐면 아담 PhD 논문으로 왕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아담이 PhD 논문으로 왕이 된다. 박사학위를 가졌다 이 말이죠. 아담이 원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 짐승들 이 모든 것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적절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3과에 가면 이런 제목입니다. 3과로 가면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라는 주제입니다. 아담이 PhD 논문으로 왕이 되다 했지만 그렇지만 3과에 진짜 왕은 나다. 즉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아담이 다스리게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 가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세계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구약의 이제 이 과목 가운데 12과목 네 번째가 이 세계사 속에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의 주제가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계에서 세우고 모델이 되라고 만들었는데 하면서 엉망이구나.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람의 달이 그리고 시기, 질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엉망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그 과목이 아니라 구약의 주제가 뭐냐면은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즉 합한 모델 왕이다. 이렇게 12가지 과목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빼서 그리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 속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지구가 돌아가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배후에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또한 다윗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일꾼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시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킨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지면서 세우시고 제거하시는 일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당대에 바로 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종살이하러 가기 전에 붙잡혀간 그때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왕이 그야말로 최고의 왕이었어요. 성중에 위에 올라가서 이 땅을 지금 내가 다스리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 삼아 큰 소리를 쳤는데 그날 밤에 뭐가 됐죠? 짐승처럼 돼서 정신이 이렇게 해서 그냥 설설 기고하는 인생이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망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망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의 주관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지만은 이 아담 하와가 악한 것에 즉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또 심판하셨죠. 뭐로 심판했습니까? 물로 홍수로 심판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노아와 셈, 함, 야벳 이 가족들 그리고 딸들과 셈, 함, 야벳이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과 그리고 이제 딸들과 이제 사위들하고 8명이 구원받았죠. 18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또 살아가는 동안 이후에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높은 탑을 쌓았는데 다 쌓지도 못하지만은 언어를 혼잡겠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혼잡해서 흩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은 언어가 갈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반목 질시가 있고 교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계속 나라와 나라 간의 부족과 부족 간의 시작하다가 나라가 생겨나면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다스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강한 나라가 주변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늙고 이제 점점 약해져 갈 때 사무엘의 자녀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불량했다 했습니다. 불량하고 먹고 마시며 제사를 엉터리로 드리고 즉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하는 일들이 주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요구가 있었어요.
어떤 요구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저 블레셋의 왕처럼, 더 이방의 왕처럼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왕을 주소서. 사무엘이 아주 언짢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무엘 8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상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 기도하니까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왕을 세우라. 그들의 말을 들으라. 네가 그렇게 듣지 않는다고 저들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왕을 세우라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세운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누구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웠는데 키가 아주 컸습니다. 잘생겼어요.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사울 왕이 예언도 하고 능력 있고 전쟁에 나가서도 경험 없지만 이기고 계속 그런 일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삶을 사울 왕이 살기 시작했어요. 자리에 앉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사울 왕의 죄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울 왕이 왜 버려짐을 당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쳐서 다 멸절해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다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나가서 전쟁하는데 좋은 소와 짐승들 이런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가져왔어요. 죄를 취하려고요. 가져왔습니다.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 죽었습니다. 이 순종이 일부 순종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반드시 다 죽이고 이 짐승도 다 제거하고 이런 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제를 통해서 그들은 살려주고 아각을 살려주고 또 귀한 좋은 짐승은 가지고 왔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한 말이 짐승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짐승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때 한 말이 뭐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많은 말 이런저런 행동 변명 필요 없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는 제사장만이 드릴 그때의 그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아말렉과 더불어서 하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자꾸 더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왕인데 짐승을 가져왔느라 해서 말하자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즉 예배를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이 보고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한 것이었어요. 신앙보다도 또 상황 판단과 인간적 불안에 따라서 행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왕위는 계속 이어지지 않게 됐어요. 계속 이어져서 왕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왔던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은 후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신접한 여인, 철학관, 기타 등등 요즘은 인터넷도 마찬가지, 인터넷도. 그러고 보니까 타이 이렇게 무늬로 만들어서 점치는 것도 유행하던데, 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고 가서 이 신접한 여인에게,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처음에는 몰랐다가, 여러분, 무당들이요, 강신무들은 안단 말이죠. 일반무는 몰라요. 세습무도 모르고. 그런데 진짜 신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앞에는 꼬꾸라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 앞에는 꼬꾸라집니다. 신접한 여인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왜 나를 속였느냐고 이야기했죠. 올려라. 그런데 막 점을 치고 약하는데 한 노인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인 줄 알았어요. 그 노인은 사무엘이 아니고 죽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우리 하늘나라 간 우리 권사님이 그 이제 사무엘이다고, 신접한 여인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 죽은 사람, 귀신들의 역사였어요. 그러니 이 신접한 여인이 한 여인을 이제 노인이 올라왔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엎드려서 절했던 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자체에서 하나님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삶은 끝난 것이죠. 이런 일들 가운데에 혼을 불러올렸던 그거는 심판받는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을 버렸으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처음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모델이 되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인데 등장은 아주 초라하게 등장이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슬프게 지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오늘 16장 1절이죠.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이 죽고 지도자가 없고 어려운데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 즉 택한 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죠? 8명이었어요. 그러나 한 아들은, 7째 아들은 죽었는지 어떻게 행방불명이 되었는지 없습니다. 이름을 알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이새의 7 아들 외에 다윗이 막내였고 여기에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슬픔이 오래 지속되었다가 이제 눈물을 거두고, 그리고 개인에게 닥칠 비극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날 부작용을 염려해서 기도했던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날 이 부작용,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비극, 그리고 애통하는 표현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슬픔을 잊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기름병을 준비해서 사울이 오해받지 않도록 모르게 살짝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에게 연락을 해서 아들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을 준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해서 그들을 청해서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예배 자리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용모가 아주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겨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맞다, 됐다고 이제 기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외모와 학력과 이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뉴스화되고 있는 학력 문제, 외모 문제, 집안 문제, 무슨 문제 이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비나답이 둘째로 지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도 인물이 있고 둘째 아들로서 이 이세의 둘째 아들로서 아주 굉장한 아들이었습니다. 삼마도, 너다넬도, 라떼도, 오셈도, 그리고 일곱째 아들은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지나가는데 이게 없느냐? 하나 저 막내가 있는데 덜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급하게. 데려왔는데 오니까 16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아마 그 태양빛이 있었으니까 이 중동 지방에는 막 얼굴이 타겠죠. 타는데 붉고 그리고 눈이 붉고 눈이 잘생겼다 말이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이러시되 딱 오니까 다윗이 오니까 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가 크니 이가 그 사람이다. 즉 왕이 될 아이다 이 말입니다. 답이 주어졌어요.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거기 나타나는 아비나답, 삼마, 너다넬, 뭐 기타 다 지나가는 아니다. 하나님은 정한 사람이 있죠. 이가 크니.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등장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합한 자가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선택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 교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해서 서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목동이었습니다. 그 8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모른다 하지만은 그 형들이 가서 해야 양들을 잘 칠 것 아니겠어요? 지키고 보호하는데 이 막내 아들을 하게 한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신실함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양의 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잘 먹이고 양을 보호하고 충실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효도했던 아들, 신실한 삶을 살았던 당시의 목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친구들과 술을 먹고 고기를 잡아먹고 하는 일도 없었어요. 게으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했고 악기를 타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도 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목동은 사회적으로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자와 곰을 이 양을 물고 가는 이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입을 찢고 구해냈다니까. 보통 실력군 그리고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아들이에요. 어떻게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양을 구합니까? 힘을 그 덜에서 혼자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구해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꾼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하나씩 둘씩 충성된 사람이 어느 날 쓰임을 받을 때 그 모든 일이 드러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제 블레셋에 바로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사울 왕이 앞에 나섰어요. 나섰는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신장이 약 6규빗이라고 그랬어요. 6규빗 반입니다. 1규빗이 45cm로 하면 6규빗 반을 곱하면 그 키가 45cm로 저는 잡습니다. 항상. 잡으면 약 2.97m. 2m 97. 3m죠. 3m. 비늘 갑옷, 청동 비늘 갑옷입니다.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5,000세겔 입은 것이 5,000세겔인데 1세겔이 11.4g. 이것을 곱하면 5,000세겔이면 약 57kg. 다시 말해서 57kg을 청동 갑옷을 입고 우리 어지간한 보통 남자의 몸무게잖아요. 이걸 덮어 메고 싸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들었는데 창자루 및 창날인데 창날 무게가 600세겔. 1세겔이 11.4g이라고 그랬잖아요. 약 6.8kg, 7kg이라는 이 창날인데 배틀채 무거운 것인데 돌리듯이 그냥 짝대기 돌리듯이 돌리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칼은 무게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 1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수용 금으로 매우 무거웠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칼을 겨우 빼서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방패나 각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바로 나타나서 홍안에 솟는 다윗이 앞에 나타나서 형님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했는가 가보라고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가서 전달하면서 갔는데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았단 말입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이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배틀채를 돌리면서 나와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사울도 나가지 못하고 모두 지죽은 듯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다윗이 이제 물맷돌 시내에 있는 물맷돌 매끈한 걸 5개를 집었어요. 짝대기를 하나 가졌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나아갑니다. 싸우겠다고 사울 왕이 이야기해서 사울 왕이 갑옷을 입어 보니까 맞지 않으니까 걸어보다가 다 버려버리고 그냥 물맷돌 쥐어가지고 5개를 골라서 짝대기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막 저주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다윗도 말이죠. 사자 입을 찢은 경험 있잖아요. 죽으면 죽고 말이죠. 열정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 견딜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할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무당들에 되지도 못한 것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역사를 가로막고 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리치고 채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힘이 있으면 갑옷이 있습니까? 뭐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으면 방패가 없습니다. 그냥 홍안의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갑옷 다 투구를 다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그 던지도 투구에 맞으면 튕겨나갈 거 아니겠어요. 47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데 전쟁은,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네 손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일찍부터 뭔가 깨달았어요. 보니까 던져버렸어.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팍 던졌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같이 그 방향을 맞추어서 뭐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기는 그하지만 그 훈련된 것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머리에 맞지 않고 목에 맞지 않고 정통으로 이마에 탁 맞아버렸는데 그대로 꽂혀가 딱 쓰러져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가 그니 선택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여러분을 성도로 삼았는데 여러분이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합니다. 다윗을 선택했었던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부의 택정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이 닿을 때까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날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와 무기를 보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지위가 아닌 또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학력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집안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물질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될 엘리야부터 장남 엘리야부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사무엘조차도 선지자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로 나갔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중심에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믿음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외모나 학력, 재능, 집안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사람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다윗인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합니까? 여쭙는 생활을 했습니다. 범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꼬꾸라졌고 회개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강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실패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삶 속에서 이 가치관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어제도 싸웠고 오늘도 싸웠고 날마다 내일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골리앗이 우리 앞에는 계속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은 여호와 니시로 귀결된다는 사실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준비한 5개의 돌처럼 5개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돌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돌은 주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잖아요. 네 번째 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돌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고 지하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앞 다음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선택받은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 다음의 세대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